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고독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광야 같은 고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고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신학자 본 회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 고독을 단순한 외로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우리의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고독의 광야에서 새롭게 된 신앙입니다. 올해 45세의 김성민 집사님이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김 집사님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빛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은 믿었던 회사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회사에서는 부당한 평가를 받아서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에서 멀어지고 깊은 고독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런 일이 많죠. 같이 입사를 해가지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절친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승진을 앞두고 갑자기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서로 만나서 친하게 대화 나누면서 알게 된 서로의 약점을 그 승진하는 그 순간에 폭로함으로써 배신을 때리고 그 결과 좌천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직장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오늘의 주인공 김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배신을 당해서 사람이 싫어지죠. 그렇게 배신을 당하면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독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행히 이제 김 집사님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고독의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가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독한 군자는 천하를 염려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세상을 깊이 성찰하고 더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 집사님도 자신의 그 좌절 속에서 고독 속에서 홀로됨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사야서 여기 41장 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신다고 그러네 하나님이. 또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다가 연못을 만들고 또 마른 땅이 그 마른 땅에서 계속해서 물이 올라오게끔 만든다. 고독의 광야, 우리 인생 자체가 이 고독의 광야죠. 고독의 광야라는 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 모두는 고독의 광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통과 상실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느끼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광야의 물이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물같이, 물의 근원같이 샘솟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된 이 고독의 광야를 지나가면, 고독의 광야를 경험해서 지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믿음과 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고독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고독 속에서 회복된 마음입니다. 올해 53세의 박은영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박은영 씨는 인천 사랑의 빛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실버 섬김팀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봉사를 했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과 고립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죠.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부부가 아주 인꼬부부 마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남편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은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그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별세로 심한 우울증과 고립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박 집사님은 교회에서도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지인들과의 교제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집사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고독 속에서 집사님의 마음은 회복이 되었고 이후에도 더 깊은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돕고 무원이라는 말이 있죠.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런 말인데 박 집사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고독이 결코 절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에게 친밀하게 임하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위로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고독 속에서 발견한 사명입니다. 올해 38세의 최진호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부산의 빛과 소금 교회에서 교육부에서 고등부 총무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세진무역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고객들과의 계약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실적 압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번아웃이 되어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즘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진짜 직장 생활 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40대 정도 나이에 그냥 지리산 같은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리산에서 그냥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최 집사님은 고향에서 지내는 동안에 철저히 고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을 깨달은 시간 이후에 최 집사님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지금은 태국의 치앙마이 근처의 샤뇨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고독 속에서 사명을 깨닫고 고통이 사명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독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고독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독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